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둔 자가 미리 예비하지 않고 어떤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을 내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이건 지혜로운 자죠. 세상이 그저 그냥 뭐 하루 왔다 가니까는 그냥 뭐 내일도 또 가고 모레도 가고 이런 식으로 살으면 안 돼. 세상에 모든 사람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침체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나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 예비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유대 백성들이 준비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준비를 안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더 많아요.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자기를 자각을 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예수 왜 믿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오늘 말씀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린다는 겁니다. 매를 가는 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가 똑같이 매를 갈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간다고 하시는 것은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여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이게 그저 그냥 뭐 맷돌 가는 두 여자 무슨 세상에 두부 만들기 위해서 맷돌 가는 사람들 그런 상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매를 가는 거예요. 이 매를 가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맷돌이라는 것은 아랫돌이 있고 윗돌이 있어요. 윗돌과 아랫돌이 같이 이게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야 곡식을 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려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은 곡식을 넣으면은 갈리는 것도 있고 알고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쓰고자 하는 그 가루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맷돌과는 두 여자를 비유로 하신 것은 물론 뭐 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니까 얼마나 참 정확한지. 위의 돌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아랫돌은 율법의 말씀. 땅과 하늘 이 두 사이에서 이게 맷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맷돌이 돌아가려면은 그냥 맷돌, 아랫돌, 윗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맷돌과 맷돌 사이에 그 쇠붙이가 있죠. 이렇게 잡아주는. 그걸 중쇠라고 하는 거예요. 중쇠. 이 중쇠가 없으면은 갈리지를 않아요. 제대로 갈리지를 않아가지고 곡식이 갈리는 것도 있고 안 갈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맷돌을 가는 두 여자가 있지만은 한 여자는 중쇠가 있어서 제대로 갈려지게 되지만은 한 여자는 중쇠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랫돌 윗돌이 그냥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해가지고 가루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그 중쇠가 있는 그 맷돌로 인해서 곡식이 제대로 가는 바로 그 여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들은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자잖아요. 아랫돌과 마찬가지, 아랫돌과.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서 하늘에 윗돌을 만나서 우리들이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이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쇠가 없으면은 부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중쇠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우리들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부서져야 되는 것을, 죽어야 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려고 믿는데 저 신목사는 죽으라고 그런다는 게, 죽으라고.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신목사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목사는 저 죽으라고 한다고? 나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예수 믿고 다 살았다고 하는데 신목사는 죽어야 산다는 거. 죽어야. 이게 내가 죽지를 아니하게 되면은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으면은 그 예수 헛믿는 거야. 헛믿는 거. 내가 죽고자 하면은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율법의 나를 몰라, 나를 모르게 되면은 늘 그냥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대로 예수도 믿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은 생각지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으면은 그때 가서 탁 믿으면 되겠죠.
근데 언제 오실는지를 몰라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우리들을 언제 부르실는지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제가 내일 갈런지 모레 갈런지 한 달 후인지 1년 후가 될런지 10년 후가 될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상담을 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한 순간에 부르시면 가야 돼요. 갈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헛믿는 거지.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준비를.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정말로 이 세상 끝날에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교단 마냥 나중에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 생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믿으면 자식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을, 이웃 형제를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자손들이 나중에 저거 해서 기도하고 재물 바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걸 믿고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안 믿어도 자식들이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그냥 이 혹하는 거예요. 혹. 우리들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각자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예비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준비가 된 자. 예비를 한 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정말 고통이에요. 이 세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가운데에 재물이 많다고 평안한 것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지옥이 어딘지를 몰라. 지옥이. 야고보서에는 우리들 이 마음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으로 온갖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 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이웃 사랑이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이웃 형제를 가지고 뭐가 어떠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곧잘 남 얘기를 잘하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판단하고 아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왜? 그걸 깨달아 알고 그걸 부인하라고, 버리라고.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달아 알고도 못 버리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보혜사께서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 아무리 채물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은 주어지는, 잠시 잠깐은 뭐 평안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매를 가는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 계집종에게서 난 자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바로 이것이 율법의 종과 진리의 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아,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은 그랬었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계집종에게서 난 자가 아닌지, 자유하는 여자로 말미암는 약속의 아들 이삭과 같은 자인지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한 바로 약속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준비가 되지. 준비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이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해야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그걸 기도를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된 그것이 주님 앞에 갈 때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않고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질 없는 사람은 그럼 못하게? 우리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로 그랬을 때에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서는 내가 복을 받는다? 이 세상 거 아무리 복 받아도 천국의 복을 못 받으면 소용이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이웃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평안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그 가정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저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방인들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자리가 아니면은 마음속으로라도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길게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고. 내 마음에. 계시록에는 그래서 또 다른 생명책이 있는데 바로 그 또 다른 생명책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하는 생명책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내 마음에.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권의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부터 자란 것부터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살았고 이것이 일생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록이 돼요? 내 마음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기록된 소설 한 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그것이 그대로 쫙 펼쳐지게 되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 진실함으로. 진실한 게 뭔 줄 아세요? 진실한 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짓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죄 짓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고백하고 그걸 고침받을 수 있으면 그 자가 진실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척하고 뭐 그냥 무슨 변명되고 이렇게 되면 거짓된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계집종과. 이건 뭐냐? 율법의 믿음과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일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았으면 율법의 주관자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게 벗어나야.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은 단번에 버려지지 않죠.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버리는 만큼 하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본 교회는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돼야 돼. 또 지혜가 있는 자가 돼야 돼. 사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죽는 데 있다고 말해.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금방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준비해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양식을 나눠줘야 할 때예요. 오늘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오늘날 교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 문 닫고 그 교회를 가면 된다니까. 가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보혜사 복음교회가 세워주셨고 필요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고 하는 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저도 오늘날 모든 교회가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 저도 이 한 생명 구원받기 위해서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어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율법 아래 있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맷돌을 갈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다 예수 믿는 자예요. 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진리 안에 있는 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게 있어. 맷돌 사이에 중세가 있는 거예요. 중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말이. 그러고 또 하나 사람이 알지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알고 귀신이 한다니까. 귀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세가 되는 중보자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깨어있지를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냥 마귀에게로 또 도로 나가버려. 가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침륜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게 되고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갈리는 가루가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 머릿돌이 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위에 있게 되는 자는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루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거죠. 이 뭉쳐있던 것이 흩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뭉치는 겁니다. 뭉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 교파, 자기들밖에 몰라. 그런데 이것이 깨져야 돼. 가루로. 흩어져야 돼.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 살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목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목자들을.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본 교회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로로 타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의 교훈을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치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그 머리를 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과 멸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어떻게 돼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해서 한 자는 진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요, 준비된 자요, 허락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락받지 아니하고서 언제 어느 때에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둥. 성전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으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하게 한 생명을 택하는 거, 이건 아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뭐 기왓장이고 무슨 뭐 저기 그런 거 아니야. 기둥이야, 기둥. 바로 여러분들은 허락받은 자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히 기도합니다.